네, 오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여호와, 행동을 달아보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장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장이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갈라집니다. 16절까지고 그리고 17절 이후로는 이 슬픔 노래, 이걸 우리가 조사라고 하죠. 죽은 이들을 애곡하는 노래를, 슬픈 노래, 그걸 조사라고 하는데, 그 17절에 보시면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뜻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조상하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7절부터 끝절까지 27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그 18절에 보시면 활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의 내용이 끝절까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16절까지 함께 시간이 허락될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장은요, 내용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상 29장, 30장, 31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사울이 죽은 거는 사무엘상, 제가 사무엘하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9장, 30장, 31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표현은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사울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라고 했는데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과 전쟁한 것은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은 것과 다윗이 싸우는 것과 이렇게 입체적으로 내용이 한 줄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29, 30, 31장 내용이 좀 사전 지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돌아와서 먼저 이틀을 머물고 있는데 2절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틀을 머물고 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8절에 보면 이 한 사람이 스스로를, 자기를 고백하죠. 어떤 이제 아말렉 사람 청년이 바로 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태를 보니까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덮어져 있죠. 이게 4장 12절에 보면 어떤 죽음을 애곡하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일 때 죄를 덮어쓰고 몸을 이렇게 옷을 찢는데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런 겉으로는 슬퍼하는 모습으로 지금 다윗 앞에 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지금 다윗과 아말렉 청년이 대화하고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31장 내용과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그걸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저희 이 한글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그냥 문답이 오고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는 나아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청년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분이 낮은 사람 혹은 초보자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번 이 문장을 보시면 좀 의문이 들죠. 네가 어떻게 알았냐 라고 다윗이 이 청년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윗이 조금 의심쩍어 하는 모습이 바로 이 5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물으니까 6절에 자, 요런 구절에서 우리가 단서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먼저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이 우연히 갔다라는 것도
좀 미심쩍지요. 그래서 우연히 갔다 이 표현이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31장 3절에 그 진술되는 내용하고요, 이 6절의 내용이 다릅니다. 사울은 누구한테 쫓겼냐 하면 활 쏘는 자한테 쫓겼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도 이 아말렉 청년이 보고하는 내용에 의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 지금 사울이 묻는 겁니다.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13절에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이 스스로의 이 신분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그 소식을 전한 청년이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글식 표현으로는 나는 아말렉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어순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점점점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이 친구도 뭔가 좀 미심쩍은 모습이 여기서 살펴지는데 그거는 뭐 이제 분석하는 거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아말렉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들에게 자기의 몸이 훼손되는 걸 사울은 싫어했거든요. 근데 아말렉 사람한테 자기를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맥상에서 이 아말렉 청년의 고백 속에서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진술이 나오는 거죠. 9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내가 힘들지만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청한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였다.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는지는 실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말렉 청년이. 누구를요? 사울을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왕을 다윗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이 고백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결과가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기 왕관이라는 것은 이제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윗에게 바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가 어떤 보상을 노리나라고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게 계속 이 성경상에서 묻어 있는 흔적들 속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상 31장에서도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술이 되어 있고 여기 사무엘하 1장에도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아말렉 청년이 진술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진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 말이 옳은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을 조금 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 슬픔을 토로하는 겁니다.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금식은 애도의 표시인 거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내고 이게 이제 애도의 표시인 겁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분명히 아까 어디 사람이냐 대답했잖아요.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의 이 질문과 이
질문이면서 동시에 이 진술이 이 청년의 운명이고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관이고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신앙의 방식인 겁니다. 다윗은 불리하다 해서 지금까지는요, 자기의 삶이 불리하고 힘들다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지 않았던 거죠. 그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냐는 거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이렇게 처벌하는 이 근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이다. 이게 10절의 구절인 겁니다. 이 표현이. 너가 얘기하지 않았냐?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죠.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성경상에서는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말렉 청년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 사무엘상 31장의 내용과는 다르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우현이 이런 단어가 아말렉 청년을 좀 불신하는 성경의 이런 진술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떠나서 결정적으로 아말렉 청년을 믿기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사울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에게 죽기를 거부했는데, 그리고 사울 옆에는 병기든 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31장의 고백을 보면 죽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병기든 자도 다윗과 똑같았습니다. 죽이지 못했죠.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이방인 아말렉인한테 죽여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아말렉인이 죽이라고 했다고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16절에 고백되는 것처럼 스스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본인이 심판받는 자기의 고백이 그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속사정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에 다시 한번 이것은 언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이 슬픈 노래에 대한 애가가 쭉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면서 제가 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내용이 이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 사무엘의 엄마죠, 한나의 노래가 거기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의 고백 속에서 이 일들이 약속되어졌고 실현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근데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9절 10절에 사무엘상,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놓고 난 다음에 한나가 지금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이 한나의 노래는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과 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노래에는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시기를 간구하는 게 한나의 이 노래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높임을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것에 합당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보통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이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의 노래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냐 하면 들림 받은 만큼 합당한 수준이 되기를
한나의 노래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을 계속 유지했죠. 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그 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높이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이제 사무엘하 내용을 보시면 16장부터 다윗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되 복에 걸맞는 삶을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인생을 의탁하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되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강구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구하게 해주시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대흥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고 또 수준에 걸맞도록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또 금요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